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런 어떤 마음을 좀 느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좀 답답해한다. 혹은 사도 바울의 가슴이 좀 억울한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또 약간 그런 일들로 인해서 흥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질문 형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자기 자신의 그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2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로 너희에게 인정을 받는 것, 너희들이 직접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았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전체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9장에 살펴볼 9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판하고 너희들의 내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포기했던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9장의 배경은 8장하고 10장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8장에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에는 매 2년마다 열리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경기에서 그 경기를 할 때마다 이 우상에게 로마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소를 잡는 일들이 있었고 또 가는 곳곳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고린도 중앙에 서 있는 것처럼 곳곳마다 20몇 개의 신전들에서 매일마다 이 고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희생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에 빈번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도축되었던 고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은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바쳤던 고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꺼림직한 마음에 꺼림직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신자들은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으니까 혹시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공격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드려졌던 우상 제물이 무슨
일이 있겠느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면 먹지 않겠다.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내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9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제물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10장에서 이 문제의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내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들 이 선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한 사람이 더 붙게 되면 비용이나 경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데 자기도 언제든 얼마든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전도자들은 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선교지를 가고 또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직접 텐트를 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직접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문제냐면 돈 문제예요. 재정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굳이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례로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상식적으로 한번 봐요.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군대 갈 때 자기 총 사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농담으로 군에 가기 전에 젊은 후배들이 물어볼 때 군에 가면 뭐 준비해 가야 됩니까? 물어볼 때 야, 총 사가야 돼. 이런 어떤 농담을 남자들은 하기도 하는데, 군에 갈 때 총 사들고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자기가 포도를 심었으면 그 포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기가 양을 길렀으면 그 양을 통해서 나오는 우유를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노동력의 대가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제대로 안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 열정페이라고 그래서 이 대기업들에서 주로 그 인턴을 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주어지는데, 그 인턴들이 일을 많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야, 너 백수로 노는 바에야 대기업의 인턴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도 없고 일도 배우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비꼬아서 열정페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젊은 친구들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일반 상식적으로도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날
일한 것은 그날 지불하라. 미루지 말고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3절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지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것이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일하는 소도 자기가 일하는 것에 정당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일할 때에 그 입에 망을 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들도 일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 가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일한 것의 대가를 받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은 신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그 예들을 왜 이 재정에 관한 부분으로 설명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이 재정에 관한 의심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 당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교회의 재정을 후원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당신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계시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혹시 딴 주머니를 찬 거 아니냐, 그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내가 그런 어떤 권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권리들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적용을 할 때에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 형편이 안 어려운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좀 포기하십시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주차장에서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나오다가 옆에 있는 차가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좀 세게 문으로 자기 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콕이라고 그러죠. 약간 찌그러져서 이제 그 차에 앉아 계시다가 나와서 봤대요. 나와서 보니까 그래도 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뭐라고 하느냐면 별로 많이 안 찌그러졌네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한 번도 문콕한 적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찍은 사람, 어떤 문제에 피해를 준 사람은, 가해자는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먼저 용서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누가 하느냐? 피해자가 진심으로 할 때 그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상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충격을 주었던 영화 밀양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죽인 그 범죄자를 용서하기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도소에 가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 사람도 교도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니까 그 용서하러 갔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용서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들에게 퀘스천을 던져주는 것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식적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 내용을 성경적인 원리로 부부관계로 한번 가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게 뭐죠? 순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먼저 상대방에게 요구하지요. 남편은 아내가 말 안 들으면 왜 말 안 듣느냐고 먼저 따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데 사랑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목사에게 먼저 요구를 하지 마세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서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 사례를 좀 더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어떤 하모니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권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모든 이런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이죠. 복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그들과 먹고 마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맞추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사람 참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참 속도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거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권리들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전도하면 말로 전도할 때 한 번에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복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동네를 청소하고 또 이 동네를 꾸미는 어떤 그런 일에 분리수거를 하고 또 환경 문제로 고민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이 성도들이 잘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반상회도 가지도 않고 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복음이 전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전해줬던 그 전도지가 땅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동네 청소를 할 때에 쓰레기로 발견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욕을 얻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 때 이동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 두 부부가 반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반장 공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반장 투표를 하는 그 공고가 나왔는데 이 사모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반장 후보로 나갔대요. 그런데 아무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반장 후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뭐 띵동 하고 눌러서 반장입니다 하면 다 문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반상회 한다고 다 오라고 그래놓고 간단하게 다가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복음의 열매를 얻었던 그런 이야기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이런 권리들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라도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진심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라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집수리도 가서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할 때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아프면 또 밥도 챙겨주고 아이들 베이비시터도 다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바보 같다. 왜 저러지? 아니 그 돈이면 가족들하고 좀 좋은 데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간이면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러분들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냐? 첫째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자신이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화가 있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화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슬플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스스로가 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고 그 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다 살은 것 같다. 정말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스스로가 밥을 먹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떠먹여줄 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슬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화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슬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만약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너무너무 슬플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존재 목적은, 내 존재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왜 지혜로웠느냐?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절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에 한번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사도 바울은 그 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절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960년대 초에 스탠포드 대학에 마샬 월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Being Nursery School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4살 아이들의 약 600명의 4살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지 다 아시죠? 캔디 하나 주면서 자, 캔디 하나 줄게. 이 캔디를 받았는데 20분 동안 안 먹고 참으면 내가 나중에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라고 하는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 4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캔디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아이들은 그 20분 동안 그 캔디를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참았던 그 실험 결과가 있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절제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절제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음식 먹는 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놀고 싶지만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한치 앞을 모르는, 당장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고 당장 내년에 졸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치 앞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도 캐세라캐라라고 놀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절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종류의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신자의 절제는 무엇이냐?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느냐? 내가 막 달려가는데 결승점이 아닌, 골이 아닌 다른 데를 향해서 가는 그런 어떤 절제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은 1등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절제하는 사람인데 그 절제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느냐? 분명한 목표를 놓고 절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순천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환자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는데 왠지 그 나환자들의 그 마음들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이 나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나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도 나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돈,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에 대한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다 보면 내가 참 말 안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그때 말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라고 여러분들 느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형편과 사연이 있었는데 한마디 먼저 안 하고 참았더니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혹은 여러분들이 괜히 말했다,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하는 그런 어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도 절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휴가들이 있지만 그런 휴가들도 가는 것이 당연한,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자신의 휴가를 교회 수련회, 아이들 수련회와 바꿔서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생각의 절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머리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또 일어나지 않을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생각의 절제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절제를 하는 게 쉽지 않지요. 자,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늘은 잘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나올 정도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절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절제를 하는데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웃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자다가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너는 처음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참 절제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도대체 절제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결단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며칠 전에 세찬이가 아버지 요즘 교회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왜 안 나올까?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뭘 잘못해서 안 나올까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현재 절제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저녁 먹지 말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서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지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할 수 있을까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바로 그런 분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질 수 있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절제할 수 있니? 너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너는 어디까지 해봤니?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주님,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주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좀 더 그해서 나도 그런 결단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